하늘로서 오는 표적. 오늘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길을 가시던 예수님이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적을 행하셨는데, 이런 확실한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바알세불, 즉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라 비난하며 또 다른 표적을 구하던 그런 무리들에게 주신 책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35장에 보면 장차 메시아가 오면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벙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저는 자가 걷고 뛸 것이다. 벙어리 귀신을 내어쫓고 말하게 하셨잖아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표적입니다. 사인이에요, 사인. 우리가 듣고 못 믿으면 보고라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믿지 못하고 뭐 귀신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어쫓은 것이다. 또 다른 표적을 보여줘야 한다. 여러분, 이것은 표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해봅시다. 표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다. 분명한 시대의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 주장하는 이들의 어리석고 사악한 비난을 하나하나씩 5가지로 나눠서 조목조목 논박하시고, 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는 이러한 놀라운 표적을 보고도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 표적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뭘 또 요구를 해? 그 정도면 충분하죠. 이런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들을 책망하시는데, 오늘은 이 책망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 살피면서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가끔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지 않으면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표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요, 또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분명한 시대의 표적을 보고 있음에도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으려는 완악한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어야 합니다. 예. 아무튼 이제 비난의 주님께서 대처하시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우리 14절 15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주신 권능으로 귀신을 내어쫓으니까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죠. 또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인정해야죠. 그러지 아니하고 뭐라고 비난합니까? 바알세불. 이 바알세불이라는 것이 바알이 왕이라는 뜻입니다. 주권자. 그 세불은 파리예요, 파리. 파리의 왕입니다. 똥파리. 그런 거예요. 아무튼 이 귀신의 왕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는데, 어떤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비난했는데, 이러한 비난에 대해서 주님께서 5가지로 나눠서 이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조목조목 논박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 17절 18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회하시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니 많은 자가 스스로 분쟁하는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예, 여러분 해봅시다. 분쟁하는 나라마다 설 수가 없다.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어 귀신을 내어쫓는다는 비난을 논박하였습니다. 알겠습니까? 서로 싸우면 어떻게 사탄 마귀의 나라가 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 하와를 미혹했던 사탄은 본래 천상에서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을 수종들던 천사예요. 천사장 중에 하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루시퍼였습니다. 이사야 14장이 나오죠. 천사는 루시퍼였는데 저가 자기 수하에 있던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나서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대적하다가 쫓겨나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을 대적했다. 사탄아. 그게 그런 뜻이에요. 해봅시다.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게 사탄입니다. 사탄. 본래 이름은 뭡니까? 루시퍼예요. 루시퍼가 타락하여 사탄이 된 겁니다. 사탄이 되었고 그 따르던 무리 천사장이니까 그 밑에 여러분 부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천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따르던 무리들 역시 타락하여 악한 영 혹은 성경에서는 귀신으로 표현되는 악한 영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귀신들은 구천을 떠도는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귀신들도 때로는 뭐 조상신의 모습으로 또 흉내를 내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에요. 타락천사들입니다. 그들이 혹은 조상신의 모습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죽은 그런 양반의 그 목소리를 흉내내서 나타나는 것뿐이지 본질상 그들은 타락천사여 악한 영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타락천사들이 때때로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들을 해왔는데 그걸 우리가 빙의라고 하죠. 귀신들입니다. 그렇죠? 의학에서 뭐라고 합니까? 다중인격 장애. 네. 근데 다중인격 장애가 아니에요. 여러 귀신들이 들어간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설리도 뭐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미국에서는 그 브리트니 스피어스 같은 경우는 한 9개의 인격이 들어갔다고 다중인격 장애 아예 그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브리트니 스피어스 같은 경우에 금치산자입니다. 자기 재산 자기가 관리 못해요. 그 옆에 있는 애인이 남편이 이 핸들러예요.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합니다. 왜? 다중인격 장애를 앓고 있기 때문에 귀신 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MP루터라 프로젝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나라 무당들도 그렇잖아요. 빙의를 할 때 뭐 무병을 앓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엘사에 나오잖아. 그게 여러분 무병이에요. 신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부턴가 귀신이 자꾸 불러. 왜? 자기 영접하라고. 거부할 수 있어요. 거부하면 계속 괴롭힙니다. 잠도 못 자게 하고 음식도 못 먹게 하고. 견디다 못하면 나중에 뭘 해? 내림굿을 하잖아. 그럼 이 내림굿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제의입니다. 내가 귀신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되면 무당이 되는 거예요. 겨울왕국에서 보여주잖아. 엘사가 무당이 되잖아. 큰 무당이 되잖아. 어린아이의 영웅이 이제 무당이 되는 거예요. 무당. 서양에서는 매직션이라고 하죠. 마법사. 예? 해리포터. 쉽게 얘기하면 무당들이에요. 동양적인 개념으로 바꾸면 무당입니다. 물리쳐야 합니다. 부르면 쫓아가지 말고 인투리 없나 그러잖아. 미지의 세계로 귀신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 들어가면 여러분 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련된 애니메이션도 재밌게 꾸몄지만 그 내용은 사악한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무당되라. 귀신이 얘기하면 귀신을 받아들여서 무당되라. 노아의 홍수 이전의 세상이 그랬어요. 타락천사들이 인간들을 노예로 삼고 때로는 하나님의 아들도 타락천사와 인간의 여자가 결합해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엘사에도 나오잖아요. 이번에 네피림 나오죠. 거의. 그런 세상으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 그게 바로 뉴월드 오더의 계획이고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런 나라를 만드는 애틀란티스 문명이라고 하는데 노아의 홍수 이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로세 때와 같을 것이고 동성애가 창궐하잖아.
노아의 때와 같은 것이다. 귀신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인투 디 언노운. 겨울왕국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일루미나티의 세계관입니다. 앞으로 저들이 꿈꾸는 뉴월드 오더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는 뭐 내가 뭐 귀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마법사가 아니요. 귀신의 종이 되는 겁니다. 선리처럼 돼요. 선리처럼 돼요. 여러분 그걸 막으시기 위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아멘.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전 떠는 거 보니까. 올겨울엔 또 얼마나 난리 치겠어. 응? 나도 무당 되겠다고 애들이. 귀신의 존재를 우리가 알아야 돼. 타락천사들 더러운 영들이에요. 더러운 영들. 성령은 거룩하신 영입니다. 여러분 사탄마귀 귀신 들리면 사람의 삶이 생각과 삶이 더러워. 죄송하지만 무당들 대부분 다 성적으로 굉장히 방종합니다. 왜? 더러운 영이 들어가서 그래. 더러운 짓만 해. 돈 탐내고. 이처럼 자신들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네들끼리 싸워요? 아니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마귀의 조직도 여러분 천사의 조직은 군대입니다. 군대식으로 상명하달이 분명한 조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내어쫓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은 것은 바알세불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권능과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 봅시다. 19절 또 뭐라고 논박하시는가. 19절 시작. 해봅시다.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비록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유대인들 사이에서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축사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7아들이 귀신을 내어쫓는 축사 사역을 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얘네들이 귀신을 내어쫓을 때에 귀신이 잘 안 나가.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고 그랬어요. 이 귀신이 호락호락하진 않거든.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뭐냐? 7명을 다 두들겨 패가지고 뻘거벗겨서 쫓아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축사 사역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바로 이걸 비유로 내가 귀신을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아들들은 그럼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쫓는 거냐? 너희 아들들도 귀신 내린 거냐? 그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 주장하려면 똑같은 논리로 너희의 아들들, 너희의 추종자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곧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의 힘을 입어서 쫓아내는 것이다라고 주장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논박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흔히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면 남이 하면 그 모든 걸 판단할 때는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우리가 볼 때 그렇잖아요. 같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소위 기독교 카페, 주기신 아가페입니다. 특별히 주기신 아가페 같은 경우는 2013년 WCC 부산 총회를 막아낸 것을 아주 굉장히 큰 자랑거리로 여기고 또 지금도 뭐 WCC에 속한 교회들은 나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김사환 목사 그때 뭐 했어요? 중들 데려다가 뭐 같이 하는 자리를 같이 했죠. 그거를 비판하고 또 그것을 막아낸 것을 뭐 완벽하게 막지는 못했지만 그걸 반대했던 것을 굉장히 큰 공로처럼 여깁니다. 똑같은 논리로 제가 그랬죠. 그럼 정광훈 목사도 비판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광화문 집회하면서 뭐 했어? 중들 데려다가 할렐루 아미타불. 그게 뭐야? 아미타불을 찬양하라. 사탄을 찬양하라. 그 앞에서 목탁치게 하고 연불배우게 하고 목탁치니까 뭐 정가보도 뭐 고개를 숙이다. 같이 비판을 해야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숭배하면 돼요, 안 돼요? 황교안 씨가 절에 가서 이러네. 같이 비판해야지. 아무리 대통령 후보라도. 근데 그런 비판은 안 해. 그게 내로 남불이에요. 자기들이 믿는 사람이 하니까 로맨스래. 남들이 하면 훈련이고.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자기 오류입니다. 알겠습니까? 세 번째 20절 한번 봅니다. 시작. 예,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의 권능이 아니라 누구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을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행하신 표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이적 혹은 표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적이라 할 때는 영어로 미러클이라고 해가지고 기이한 사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적 자체를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바로 이적이라는 표현, 미러클이에요. 그런데 이 이적을 하나님 주신 표적으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표적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표적이라는 것은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드러내고 나타내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덩어리 귀신을 쫓아내시고 여러분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요거를 표적으로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해봅시다. 이적을 표적으로 받아들이려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적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걸 내게 주시는 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건을 통해 우리가 예수가 누군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아, 저분이 바로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구나. 알겠습니까? 예. 이처럼 이적을 표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은총과 역사가 나타날 줄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이적을 표적으로 믿을 수 있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표적에 대해서 이따 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21절 2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거라고 표적이라고 설명하신 예수님이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보니까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게 영적 전쟁에 관한 거예요. 해봅시다. 영적 전쟁. 우리가 특별히 어느 지역, 특별히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어둠의 영들이 지배하던 그런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는 먼저 그 지역 사람들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결박시키고 몰아내야 비로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걸 선교학적으로 파워 인카운터라고 해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먼저 기도로서 어둠의 세력들을 결박시키고 묶어놔야, 쫓아내야 비로소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당시 바울과 바나바가 살라미 지역에서 당시에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저가 들으려고 저 사람들 청했어. 근데 그 곁에 있던 누구? 박수엘누마가 그걸 방해해. 귀신을 섬기는 박수엘누마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끔 방해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저가 조경이 돼요. 눈이 멀게 됩니다. 며칠 동안 보지 못하게 돼요. 그걸 누가 봤어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보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파워 인카운터예요. 어둠의 영도를 결박시키지 않으면 지금까지 박수엘누마에게 영향을 받았던 이 서기오 바울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이 어둠의 영도를 결박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영도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제 제가 조상현 선교사님 만났는데 책이 좀 빨리 나올 것 같기도 해요. 좀 급하게라도 빨리 하자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막심 선교사가 그 가자지구 바로 옆에 있는 스테로 그 도시 아시죠? 자그마한 도시인데 거기 여러분 그 도시의 하나의 상징이 뭡니까? 박격포로 된 매너라예요. 박격포로. 가자 중에서 무슨 일 말씀 거기다 박격포 써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이 막심 선교사가 마침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박격포가 떨어졌는데 이틀 동안 500발이 떨어졌대. 이틀 동안. 방공호에서 성도들하고 성경 봤대요. 나가려면 또 지금 나가려면. 완전히 초토화됐대요. 공장도 큰 거 하나 무너지고. 그 소식 전하면서 책 빨리 내야 될 것 같다. 경연 이게 여러분 고감하게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네타냐후도 이제 내년 4월에 다시 총선한다 그러죠?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도 전쟁이 필요합니다. 우리로 따지면 북풍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강경적인 노선을 지금 취하잖아요. 가자 지구에 폭격하죠. 시리아에 이란 그 부대에다 폭격을 하죠. 그쪽에서도 계속하고.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꾸 긴장 국면으로 이끌어가는데 결국 이것이 곡감하고의 전쟁으로 이어질 거예요. 언제 전쟁 나도 이상할 것이 없을 만큼 임박해 있습니다. 좀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막심 선교사를 위해서도 또 한 가지 소식이 좀 들려오는데 지금까지 그 스테롯 지역에 계신 분들이 러시아에서 아주 가난한 지역에서 살던 농사꾼들이 대부분 거기 이주해 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도 이주한 사람 가운데 부자들은 거기 안 삽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거기서 가난한 사람들만 와서 살아요. 그분들을 대고 한 200명 정도 뭐 한 달에 한 번씩 부험을 짜도 출면해서 위해서 유대관계를 맺었는데 미국의 선교단체에서 그걸 도왔대요. 여태까지. 근데 내년부터는 그것이 끊어질 것 같다고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저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블로그를 통해서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있고 그런데 어찌됐든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일단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영적인 싸움입니다. 아무튼 이 스테르 지역은 어찌됐든 가난한 곳이고 환난과 핍박이 몰아닥치는 곳이요 예수 믿기 좋은 곳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막심 선교사 그곳에서 우리 복음 전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그렇죠. 악한 영을 몰아내야
그죠? 박수현도 말을 몰아내야 서교 바울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23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나와 함께 모지 아니한다는 나를 친다. 해봅시다.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를 반대하는 자다. 이미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고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는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은 시작이 된 겁니다. 해봅시다.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반대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방해하는 편에 설 것인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택하라! 중간지대는 없어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집니다. 믿음의 자리에 설 것인지 아니면 배도의 자리에 설 것인지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사탄의 편에 설 것인지 예수님이 선택하라 그러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반대하는 자다. 중간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애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는 다 여러분 사탄마귀의 편이에요. 그 중간은 없습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다 여러분 주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정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 봅시다. 시작. 귀신이 사람에서 나왔을 때 물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얻지 못하고 이르되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가서 저보다 더 악한 대금을 데리고 들어가서 전보다 더 심하게 했다. 예, 여러분 24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축기 사역을 설명하시는 말씀에 일종의 에필로그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어느 사람에게서 우리가 귀신을 내어 쫓았으면 다시는 귀신이 되돌아오지 못하도록 그 마음에 무언가로 채워놓아야 합니다. 채워놓지 않으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악해질 것이다. 심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보다 그렇게 악한 영을 쫓아낸 다음에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채워놓을까가 중요한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둠의 영을 몰아냈으면 우리 안에 다시는 어둠의 영이 거하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심령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또 들어와요. 더 악한 귀신들이 들어옵니다. 알겠습니까? 저도 뭐 축기 사역하시는 그 전도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 그 사역을 하다 어떨 때는 굉장히 절망감이 들 때가 있대요. 기껏 귀신을 내쫓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형편이 더 안 좋더래. 말을 안 들어서 그래. 상속해라, 성경 봐라, 기도해라. 안 해. 나중에 가보면 나중 형편이 더 안 좋아지더래. 채워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24절 보니까 재미난 말씀이 나오는데 24절 한번 봅시다. 24절 시작. 귀신이 쫓겨나가지고 어디를 찾아갔어요? 예, 광야를 의미하는데 여러분 메마른 광야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있으면 귀신이 틈탑니다. 생수의 강이 넘쳐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은혜의 강, 생수의 강이 넘치면 귀신들이 머물 수가 없어요. 귀신이 좋아하는 것은 물 없는 곳이. 은혜가 떨어진 심령. 생수의 강이 넘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이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는 모습을 보고 첫 번째 무리가 보인 반응이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라는 비난이었다면 두 번째 무리가 보여준 반응은 또
또 다른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16절 한번 봅시다. 15절 16절 시작.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행위를 비난하고 또 한쪽에서는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해요. 하늘로서 오는 표적이라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표적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35장에 보면 메시아가 올 때에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벙어리가 말하고 저는 자가 걷게 될 것이다. 다 보여주셨잖아요. 방금 전에 봤잖아. 뭘 또 보여줘? 표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튼 이런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마지막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9절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저는 악한 새라 표적을 구하니 보인 표적이 없나니. 예, 여러분 표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이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적이 사건을 의미한다면 표적은 사건의 의미를 담아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복음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기적을 7가지로 요약해가지고 중요한 것만 소개하는데 그 기적을 표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 기적 자체가 예수님이 메시아고 또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실 분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사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사야 35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장차 메시아가 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뛰고 벙어리의 혀가 노래하는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이런 표적들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고 이제 또 다른 표적을 구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니네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요나가 그 말씀 순종하기 싫어가지고 오히려 욥바에서 어디로 가는 배를 탔어요? 반대편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래서 배 밑에 들어가가지고 나몰라라 하고 누워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시고 풍랑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풍랑의 원인이 요나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우게 하시고 물고기를 예비하여 저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이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동안? 3일 동안. 요나 2장에 보면 수월의 고통을 겪는다. 수월이 지옥이거든요. 거기서 철저히 회개했어요.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다지스성 앞에다가 토해내게 하시고 니느웨성 앞에다 토해내게 하시고 이 니느웨 가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요나의 표적은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서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온 부활의 표적입니다. 해봅시다. 부활의 표적이다. 그 많은 표적을 보고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완악한 세대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표적이 부활의 표적이에요. 내가 이제 장차 십자가에서 죽은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부활의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해봅시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여러분 2000년 전뿐 아니라 주의 오심이 임박한 이 시대에도 예수님은 지금이 종말의 때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많은 시대의 표적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처처의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오염, 패스트까지 요즘 퍼지고 있는데 일부 퍼뜨린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재난의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 버스페인이 시작이 된 거예요. 또 어둠의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고 입투디 없는 그렇죠?
무당됩시다. 동성이 같은 거. 로세 때죠. 성경에 대한 시간대가 시대표적이에요. 중동의 상황을 봐요. 언제 곡감옥의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여러분 이 곡감옥의 전쟁은 7년 대관날을 부르는 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 휴거될 거예요. 그 전쟁을 보지 못하고 휴거될 겁니다.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어요. 교회가 휴거되면 미국이 이 전쟁에 참여 못합니다. 그때 러시아와 이란과 터키와 곡감옥의 부대들이 오판을 하고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기게 하시고 그 후에 7년간의 평화협약을 맺음으로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될 거예요. 교회가 떠나가게 될 겁니다. 이 전쟁 전에 직전에 떠나가게 될 거예요. 이 시대의 표적 아닙니까? 보여주셨으면 믿어야지. 저는 그런 표현을 써요. 요즘은 뉴스가 표적이 되고 있다. 해봅시다. 뉴스가 표적이 되는 시대. 성경 봐요. 성경 보고 뉴스를 보세요. 어떨 땐 뉴스를 들 때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는 것 같아요. 시대의 표적이에요. 그 얘기하라? 그런데도 믿지 못해요. 표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지. 이렇게 많은 표적을 보면서도 믿지 않는 이 세대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표적이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의 부활로 마지막 표적을 보여줬다면 주님이 다시 올 이 재림의 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부활의 사건에 참여하는 그게 뭐예요? 휴거의 사건이죠. 여러분들이 요나의 표적을 보여줘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이 해야 될 마지막 사명은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휴거돼야 그걸 보고 아직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진감인가하는 사람들이 정말 성경의 약속이 진실인 것을 믿고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표적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사건에 휴거의 사건에 참여해야 합니다. 열심히 주님 오신다 그러고 주님 오시면 우리를 데려간다 그러고 그런데 남겨졌어. 어떡할 거야? 레프트 비하인드 하면 어떡할 거야? 휴거돼야지. 아마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들림받았을 때 세상에서는 뭐 외계인이 데려갔다 뭐 이런 식으로 미혹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주변에서 종말에 관한 말씀, 복음에 관한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은 알 것 아니에요. 휴거의 사건에 참여하셔야 돼요. 그게 마지막 사명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은혜로만 여기는데 사명이에요. 휴거는 은혜가 아니라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 요나의 표적을 세상에 보여줘야 돼. 열심히 전하시고 휴거돼야 그래야 지금은 안 들어도 그때라도 듣고 목숨 걸고 예수 믿다가 순교할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래야 구원받지. 이 시대에 주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표적도 요나의 표적이 될 겁니다. 네. 이 표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표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뭐가 없어요? 가만한 표적을 보면서도 덩어리 귀신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믿으려고 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종말에 관한 성경 예언들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심지어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목사남자들도 안 믿어. 구원 바꿨어요? 성경도 안 믿는데. 명백한 순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구원 바꿨어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지. 요한복음 봐요. 예수님은 성령하신 말씀인데 말씀을 믿어야 구원받지.
여러분 성경 전체 5분의 1이 종말에 관한 예언이에요. 그 말씀들하고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봐. 미국에서 그래도 한 80% 정도는 지금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인정한다는데, 믿는다는데, 대한민국에서 그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그래. 그거 참 누가 이단이요? 우물 안에 개구리지. 우물 안에 개구리들이 8년 동안 사역하는데도 듣는 사람들이 없어. 조금 귀를 기울이던 사람들은 또 박근혜 탄핵 이후에는 더 그냥 태극기 부대로 타가버리고. 뭐가 중요한지. 여러분 세상 나라는 장망성이에요. 정치를 바꾸면 뭐 할 거예요? 그놈이 그놈이지. 황교안이 대통령 되면 나아질 것 같아요? 정광훈이 대통령 되면 나아질 것 같아요? 그놈이 그놈이요. 세상 왕이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주님이 오셔야 천연왕국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놈이 그놈이요.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동성애도 어차피 차별금지법 통과됩니다. 큰 흐름은 막을 수가 없어요. 좀 늦출 뿐이지. 공중의 원수자 원자인 사탄마귀 하나님이 퍼밋한 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심판할 수 있기 때문에 못 막습니다. 저도 뭐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글을 쓰지만 막을 거라고 생각하고 글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글 쓰는 거지. 입장이 달라요. 입장이 다릅니다. 저는 반대하지만 어차피 통과될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인정해야지. 바꾸려고 애쓰지 마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바꾸기엔 이미 늦었어. 세상을 바꾸게. 근데 지금 바꾸려고 했을 때가 아니라 떠나야지. 떠날 준비해야 돼요. 롯이 여러분 소돔성을 바꾸려고 했어요? 이미 틀렸어. 빠져나와야지. 휴거되기 위해서 했어야지. 왜 자꾸 세상 정치에 그렇게 목숨을 걸어? 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게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정광훈 정동수를 제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킹덤 오브 갓. 여기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엔타이 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에요. 이런 얘기는 빨갱이라고. 참 피로. 예수님도 빨갱이라고 보이겠죠. 그런 사람들. 이미 충분히 보여주셨어요. 표적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준비시켜야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정말 어둠의 세력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과 영적싸움,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태극기 부대 뒤에 있는 어둠의 세력, 뭐 극우파뿐 아니라 극좌파, 주사파 뒤에 있는 어둠의 세력, 그걸 보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거예요. 잘 싸우셔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요나의 표적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사명이에요. 휴거됩시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휴거됩시다. 남겨지지 마시고 남아서 또 그냥 어디 갔어요 그러지 마시고 휴거됩시다. 마지막 사명입니다. 주신 말씀 들어서 한번 기도합니다. 주의 오심이 임박합니다. 하나님 많은 시대의 표적을 통해 아버지 주님이 다시